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주처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민간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리를 거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배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시리즈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몇 편 더 하면은 이 시리즈는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비유, 먼저 앉아서 계산하는 자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로 우리들에게 특별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들도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먼저 앉아서 계산서를 뽑아보지 않겠느냐 하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특히 이제 건축인데, 우리도 얼마 전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지만 앉아서 계산을 먼저 뽑았습니다. 이게 몇 평이나 지을 수 있는지, 여기다 짓는다고 하면은 돈은 얼마나 들지, 우리들에게 있는 돈이 이것을 짓는데 족할는지 계산해보고 그러고 도전한 거죠. 택도 없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짓는데 수십억이 드는데 우리한테는 수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포기해야죠. 포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얼추 계산이 나와서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되겠다.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헌금하고 그러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안온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됐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망대는 제법 큰 건축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높이 지어야 되니까, 멀리까지 내다봐야 되니까 쉬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높이 짓는 게 어려워요. 우리도 예배당 높잖아요. 이거 그냥 1층으로 지었으면요, 비용도 절반밖에 안 들고 기간도 절반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2층 높이로 짓다 보니까 모든 게 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망대도 높이 져야 되거든요. 멀리까지 내다봐야 되니까. 그 당시에 고대에는 망대는 고층 건물입니다. 그걸 지려면은 그냥 자기나 살 집을 짓는다면 계산할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력으로 다 짓는 거니까.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탁탁 걸치고 진흙 바르고 석가래 얹고. 근데 지금 망대는 다르잖아요. 고층 건물이잖아요. 그는 앉아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뽑아보고 자기에 있는 것을 비교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무작배기로 짓겠다고 날치다가는 기초만 일하고 자기의 능력이 거덜나서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적군을 보니까 자기보다 배나 군대가 많은 거예요.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군대는 거기 비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과연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느냐? 곰곰이 앉아서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그 앞에 굴복을 하고 우리가 잘못됐다 하고 화친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와 또 너희의 죄와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 너희가 한번 계산서를 뽑아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 순서가 맞는 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책망하겠다는 것은 세상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우리들의 죄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사람들이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는 자의 비유. 이 두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 교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의를 네가 이룰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또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의를 네가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의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잘 던져야 돼요. 질문을 자기에게 잘 던지는 사람이 현자입니다. 현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자입니다. 너 자신이 율법 앞에서 너의 의를 세워서 그 망대를 완성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를 이룰 수 있겠냐? 계산을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더럽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는 다 헌옷과 같아서, 우리 의는 헌옷과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여기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나만큼만 해봐라. 너희들이 나만치만 희생적으로 살아봐라. 나만치만 율법을 지켜봐라.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10장 후반부인가 11장에 가면 거기 이제 어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이제 계명들을 쭉 열거래요. 먼저 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10장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같이 묶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줄로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자기 힘으로 능히 망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망대를 세울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선의 기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 갖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도적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행위로 밖으로 드러난 것만을 문제 삼고 그것만 주의하려고 하는데 흘러나온 것만 문제를 주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안에 노란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사람은 이 겉으로 흘러나온 것만 주의하고 문제를 삼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십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수준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 앞에 서면은 어림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망대, 하나님이 너 합격, 너는 천국에 들어올 충분한 자질이 된다 라는 그 의의 망대를 인간으로는 절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의 수준에 우리는 스스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택도 없는 겁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 절대 다수가 거의 99.999%가 스스로 망대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서 됐다 치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치고 됐다 치고 다음에 자기가 망대를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됐다 치고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다 치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덮어놓고 됐다 치고 그냥 예수 이름을 내가 예수 구주로 내가 영접했으니 구원받았다 치고 호랑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스스로는 망대를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하고 상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도저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 아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세상죄 이 시커먼 세상죄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 단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청했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의 사명을 쫓아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함으로 세상죄를 단번에 예수님께 넘겼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사건은 우리 인류 구원에서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절대 불가결한.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셨다고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례로 인류의 죄를 친히 몸에 담당하셨기에 주님은 이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는 세례의 필연적 결과라는 겁니다. 세례를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복음, 세례의 능력을 빼버리고는 십자가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맨쇼를 하신 거에 불과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셔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 이 복음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심히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도나 네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요즘 이제 교제하는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할 때 14년을 이제 그 아내들을 몫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자기 장인 외삼촌 장인 라반하고 약조를 합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새끼 중에 하얀 건 전부 외삼촌 거하고 점 있거나 까맣거나 아롱지거나 줄무늬가 있는 건 내 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약조를 해서 그 약조대로 진행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계시냐면 자기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정말 새까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는 도저히 망대를 세울 수 없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했듯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까맣다고 줄무늬가 있고 흠이 있고 막 아롱지고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나만큼만 해봐라. 하얀 척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실은 새까만 자인데 자기 꼬락선을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고 왜 하나님의
그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자기가 하얗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망대를 지을 수 있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런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앉아서 먼저 계산해 봅니다. 내가 과연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냐? 라고 계산해 본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기초만 넣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놓고 도저히 내가 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종교 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진리의 복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를 만납니다. 그런 사람 우리를 만나서 내 스스로는 망대를 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망대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 망대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는데 앉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죄의 문제를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같이, 죄와 의는 같이 연계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 개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심판하고 오시는 하나님, 율법의 서슬시퍼런 칼을 들고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여기 2배라고 그러는데 2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1만 군데를 가지고 1만 군데를 갖고도 그래도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도 이 정도는 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의 군대는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입니다. 그 한 영이 군단이거든요. 한 군단이면은 한 10만 정도 생각해요. 12영이면 120만 군대로 오시는 거예요. 1만 군대 가지고 120만 군대를 대적하겠습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가지고 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위력 앞에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 우리의 죄악이 구름의 빽빽함, 또 안개의 점이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눈구녕으로나 거듭난 우리들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를 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끌고 다니다 조금만 흔들어 보세요. 누가 자기도 흔들고 누가 조금만 흔들어 봐. 특히 조금만 아주 약한 진동에도 밖에서 오는 진동엔 더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오잖아요. 응? 자기 스스로도 속에 있는 걸 막 뿜어내고. 바리새인들은 그럴 때마다 그 잔만 막 부지런히 닦으려고, 어떻게든지 남이 보지 않게 하려고, 속에 있는 건 문제 안 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속을 깨끗이 해라.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라.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참 건방진 인간들이 많아요. 이렇게 1만 군데밖에 안 되는 그 존재가 1만은 무슨 1만 한 10명이나 될까? 그걸 가지고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하겠다고, 대적하겠다고. 그게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뭐 조금 대단한 줄 생각하는 사람은 택도 없는 겁니다. 응? 초전에 박살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욥이 어땠어요? 욥이 그 1만 군데 가지고 끝까지 들이밀었잖아요. 끝까지 들이미니까 어때요? 더 심하게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욥이 너무 자기 의에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의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끝내
끝내 엎드려서 이제는 고개도 못 들고 내가 이제는 내 입을 가리나이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참 분수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를 세웠는지 이제 알겠나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죄사함 받고 모든 것이 회복돼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 문제를 들고서 있는 존재가, 죄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 앞에 서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너희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결단코 지옥불을 피하지 못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 지옥의 형벌을 누가 받느냐?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홀이라도 머리카락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죄는 있지만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한번 견뎌버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가 한번 싸워버리라 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죠. 응? 10명도 안 되는 군대 가지고 12명도 넘는 그 위험한 하늘 군대와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해 본다는 거야,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뚫고 승리할 수 있겠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나? 먼저 앉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계산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저 나라 임금의 군대가 멀리 있을 때 화친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할 자입니다. 라고 화친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 줄 알기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값없이 온전하게 물과 피로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피로만 아닙니다. 요단강물에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니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임금의 상에 앉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턱도 없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까지 배워온 거 모든 거짓말들 다 버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죄를 마음에 품고서 날마다 회개 기도하고 죄사함 받지 못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죄가 없는 의인이고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죄인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칭의론에 빠져 있는 사람, 모든 사단마귀의 거짓말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내다버려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온갖 거짓된 이 신학 지식들, 성경, 거짓말로 된 성경 지식들,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설교들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내어버려야만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망대를,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얻고 그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돼서 그 하나님의 상에 같이 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누구든지 생배 조각을 큰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은 그 생배가 땡겨서
그 옷도 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누구든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리하면은 부대가 터져서 못 쓰게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니라.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 의의 복음, 하나님 입혀주시는 그 영생의 그 복음은 그건 새 술입니다. 또 생배 조각, 이거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됩니다. 큰 푸대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몸담아왔던 그 옛 종교의 푸대, 지금까지 그것이 진리이고 또 생명인 줄 알고 쫓았던 모든 제사함 받지 못한 그 기독교의 그 교리들, 이것으로 지어진 푸대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새 푸대, 새 마음을 얻고 새 마음에 이 새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의의 그 나라의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계산서를 뽑아보라. 여러분 계산서가 나왔습니까? 보통 그런 말 말이에요. 계산서 나왔네. 계산서가 나왔으면 이제 행동에 옮겨야죠. 아,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망대 짓는 건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저 2만 군대를 맞아 싸우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계산서가 나왔으면 행동에 옮겨야죠. 아직도 멀리 계실 때 화친을 청해야 됩니다. 얼른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